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로서 예수 닮은 섬김으로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비대면 예배는 풀리고 또 비대면 모임 어느 정도 풀어졌지만 오늘 소수의 인원들이 그래서 모였기 때문에 거리 잘 유지해 주시고요. 마스크 받는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서번트 리더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건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기 사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잘 나눠 먹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를 가지고 1절과 4절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먼저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을 갖고 그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동그라미를 펴놨어요. 여러분들은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짐을 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 앞에 아뢰는 그 시험과 무거운 짐, 이거는 율법입니다. 내 양심의 기준화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로서의 나의 존재,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즉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면서 선을 택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 앞에 아뢰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울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사실,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 이게 타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내가 왜 근심에 쌓일까요? 주님이 내 근심을 다 맡으실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믿음으로 나의 의를 완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의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내가 내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존재,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완전히 인정하면 근심이 생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사가 내가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즉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의 원죄를 가진 존재, 그 존재를 깨닫고 율법,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서 거듭난 양심, 나는 이런 무가치한 존재야, 흐려지는 존재야, 내 스스로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도덕과 윤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글자대로 행위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행위로 지켰다 할지라도, 행위 온전하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양심으로 섬기는 거지 행위로 섬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행위로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자를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가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이게 바로 양심의 악이에요. 그 무서운 죄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서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현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까?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내가 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자각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왜 마음에 쉼이 없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오늘도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또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 중에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이 프로그램,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자기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 이 프로그램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오늘 즉석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앉으시겠습니까? 미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도 좋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빨만 좋으시면 됩니다. 앉아서 저랑 대화하실 분 누구 없으십니까? 자, 한 분 도망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 가셨어? 수업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누구를 모실까? 문근분 여사님, 고개만 끄덕이세요, 와서. 네. 1m가 넘으니까 마스크는 벗고 나오십시오. 네. 네. 영상팀에서는 화면이 잘 나오도록 이쁘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뭘까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서 문제를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안 자의 고백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혹시 문 여사님 하나님이 뭐 괴롭혔어요? 네? 하나님한테 원망 많이 하셨죠?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조금 했어요. 네, 원망한 게 뭔가요? 현실 때문에 원망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자꾸 괴롭게 했다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괴롭게 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가 자기 항변을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겠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말하라. 사실 여러분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와서 그 40년을 방황했는데 고생시킨 거 아닌가요? 그럼 정대로 분명히 고생시켰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좀 아까 현실 얘기했잖아요. 현실이 고통인데,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야? 오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우리 문 여사님도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닌 거야. 예. 원하는 현실이 무엇이었는데요? 마이크 대시고. 예. 원하는 현실은 그 남한테 보여주는 삶. 그러니까 화려한 삶이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찾게 하시니까. 그 이제 지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면 도리어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뭐였냐면 영적으로는 종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그리워한다,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강력한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그 불만족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를 만들어줬는데 종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니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현실을 계속 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현상인 의식세계인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무의식세계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되어 있다. 의식적인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문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 그러니까 남편과 행복한 삶, 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행복은 필요 없어. 남한테 보여줘서 남들이 볼 때 내가 시집 잘 갔고 남들이 볼 때 내 남편 잘났고, 그러니까 성상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상모는 없어도 되는 거야. 남편 이름이 성상모 맞아요? 예. 문 여사님 남편이 성상모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도 성기면 애들 이름 맞아요? 두 아들? 예. 두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민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남들보다 잘난 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성상모가 아니어도 되고 자식이 기진이 김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 여기 남자가 지금 몇 분 안 계시, 여자가 몇 분 계신데 여자들 다 결혼 안 한 처녀는 한 명밖에 없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 아시죠? 스스로가 인정하시죠? 이 남자가 아니어도 돼. 내가 자랑할 만한 남자면 돼. 내게 잘해주면 돼. 결국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현실을 놓고 볼 때 내 현실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뜨거웠던 우리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계속 현실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현실의 삶이 아니라 너를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고 사망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거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실을 갖고 얘기한다.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현실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떵떵거리고 가서 백화점 가서 팍팍 긁어대는 거,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과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믿음으로써 생기는 축복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진짜 현실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뻔뻔하신 거야.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이라. 자, 지금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16년을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어서 생과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냈어. 종노타던 애굽에서. 너희들의 현실이 그 어떻든 간에 40년을 유리하고 지냈던 광야에서 니들 1세대가 다 죽어도 니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했어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니들에게 줬어. 아니, 광야에서 죽어가고 전쟁에서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누리는 그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현실 다 망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믿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고 고생했어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니들에게 성상모 목사를 보내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죄의 지배가 받는 거, 지배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 영의 미혹이 뭔지를 가르쳐줬어.
뭐 삶이 뭉개졌다. 난 니들 그렇게 한 적 없어. 니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안 한 말로 너희들이 가정에 평지풍만하고 가정이 다 깨졌어?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구원했잖아. 또 뭐라고 할 거예요? 너는 구원했잖아.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막 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 네가 남편이 경제력이 없고 그래서 너가 이혼했어. 네가 밥 먹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방황 좀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가? 도대체 인생의 가치가 뭔가 하다가 예수 믿고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죄삼이 뭔지를 깨달았어. 자 그러면 갈아뭉개진 인생을 놓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자기 딸, 자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혼하고 뭐 갈아뭉개지고 세상에서 번듯한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생명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거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 이 인생의 이 화려함이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믿어도 되나요? 나 조항조의 거짓말 노래를 부르고 싶네 이거. 야 이거 성도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예수 집사님 그 순간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지? 예, 그 순간은. 근데 변화가 없어. 말만 변화가 있었지 본질은 변화가 없어.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의식세계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무의식세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죠. 이에 리더를 보냈다. 인도자를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했는데 너희들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난 너희들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너희들에게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줬어. 땡! 하고 게임 끝났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뭘 했어요?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하는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7바퀴 돌째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건축하지 마라. 폐허된 상태로 놔둬라. 근데 아간이 몰골을 좀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피비린내나는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정복전이 끝난 상태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답이 나오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 탐심과 정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 이게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전투라는 거죠. 단 한 가지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겠죠? 현실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 감각에 쌓여서 내 육신에 오는 좋은 감정만 느끼려고 하고 감각만 느끼려고 했던 이 모든 것 슬프던 기쁘던 율법 아래에 있는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실을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 갈아뭉개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관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해야 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의 현실적인 인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 있다고요? 적과 꿀이오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즉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 율법, 즉 어떤 내 양심의 기준화돼서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자기의 의를 매일 추구하면서 자기 의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삶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에?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나를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해. 에? 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알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 인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갈까지 인도한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 하나님의 공의를 안 자가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그거라는 거겠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공의를 안다. 이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의 공의, 즉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난 그 안식, 진짜 안식이 아니죠. 가짜 안식이야. 진짜 안식은 믿는 자가 들어간 세계가 안식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믿음입니다. 자, 그걸 깨달은 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자가 스스로 자기 질문이 있는데, 그 자기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제물로 드리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자의 자기 질문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다가 깨달았네?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 드릴까? 자, 문 여사님, 오늘 믿음에 들어간 것 같다는데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현실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못 살게 하려면은 본인이 노력해서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만든 게 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노력으로 만든 거. 마이크 대고.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남한테 보여지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그 남한테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남한테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본인이 노력한 게 뭐냐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여자야 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뭘 노력하고 사셨나? 남편. 그럼 남편이 만약에 그걸 안 주면 그 남편은 갈아치워야 되겠네? 못 갈아치웠으면은 갈아치고 싶은 안달이 있었겠네? 어떠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자, 한종희 권사님. 현실적으로는 못 갈아치우는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이크 대보세요.
마이크가 없나요? 자, 이거 갖다가 들어보세요. 자, 진행 요원. 자,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 문여사님처럼 이런 경우라면 한정희 권사님도 이런 게 있겠죠. 의식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무의식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죠. 예. 예. 가르치고 싶은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것도 가르치는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수록 더욱더 더- 잘하는 척 했겠죠. 네.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냄새가 자꾸 새 나오죠. 잘하려고 해도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점점 더 보게 되죠. 예. 네.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해숙 집사님. 왜 눈을 지끈 감아요? 오늘 슈퍼비전 한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죽을지 보세요. 예. 자, 질문합니다. 자, 문 여사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여자들이 이거 다 없을까요? 그렇죠? 문 여사님만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 다른 분 다 똑같겠죠, 여자들이. 그러면 이해숙 집사는 현실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는 삶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것이 뭐 있나요? 남편한테 빨대 꽂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해주면 본인이 좀 미스 코리아 같은 벌써 남편 몇 번 바꿨겠네요? 마음이 좀 많이 그랬죠. 야, 무섭네. 자, 그러면 정은영 목사님 말고 거기 저기니까 거기 얘기하면 또 가정 깨지니까 강은나 장로님 남편 안 나오니까 한번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야. 본인 얘기가 아니고 한정희 권사님한테도 개인적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를 물어본 거야. 이해숙 집사님한테도 일반적인 심리를 물어본 거야. 자, 일반적인 심리로서 강은나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남편이 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원한다면 남편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 싶죠. 예. 못 바꾸는 현실이 괴로울 뿐이겠죠, 이제. 예,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해주는 남편 있으면 그거 가리려고 하다가 공격이 계속 나오겠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달았어. 이거 깨달았어. 자, 문 여사님, 이걸 만약에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줬어. 자, 어떻게 나가실게요? 지금 뭘로 제물 드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뭘 드려야 기뻐하실까? 내가 내 몸에 팔약도 하나 잘라드리고 발약도 잘라드려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뭘 드려야 될까요? 저희 상한 양심과 헛되는 네. 마음을 드리는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자꾸 아내로 얘기하는데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아내한테 그런 걸 얻지를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으면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아내를 괴롭혔어. 깨달았어. 자기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어. 그러면 그동안 상처받은 그 아내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걸로 말하면 끝나는 건가요? 자, 한정에서 남편이 깨달았대. 미랑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한정희 권사 때문에 남편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근데 한정희 권사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제 깨달았어. 그걸로 끝인가요? 지금 이 깨달은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드려야 되지? 뭘 드려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근데 만약에 현실의 고통,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있고 괴롭힌 사람도 있어. 괴롭혔어 내가. 그러면 괴롭힘 당한 사람한테 나 깨달았어 하고 말하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깨달아졌다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달라지겠죠.
먼저 마음이 바뀌면은 네.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뭐 잘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남편한테 그렇게 잘했던 것이 그 잘하고 그게 좋은 건데 결국은 그 양심의 악이었잖아요. 약한 양심으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남편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남편한테는 그냥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잘해주는 거고. 내 질문의 요지는 본인이 만약에 상처를 이렇게 줬어. 어마어마하게. 근데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회복될까? 그 상처가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되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네, 사람은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실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해야 돼. 만약에 김광수 집사님, 박종욱 집사님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계속 줬어. 나 깨달았어, 여보. 나 이제 거시기 했어.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야? 그동안에 만약에 20년, 30년을 만약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본인이 깨달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죽을 때까지 돈 벌어서 바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이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모한테 너무나 못된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깨달았어. 부모는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아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뭐한들 어떨까요? 김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겠죠. 그 바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잔치하고 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유물은 아픔 치유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끼면 되겠죠. 근데 그 육의 아픔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걸 계속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거꾸로 돼서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었구나. 나 혼자만 아니고 주변 사람과 동원해서 가해자로 만들었구나.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는 저주인 것 같아요. 왜? 깨닫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건 삶 속의 저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게 은혜고 그게 그 가정의 축복이고 그 관계성에서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선택된 사람들은 그게 깨달아져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고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게 깨닫지 못하면 서로가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현실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답이 한 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면 돼. 여러분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책임을 지면 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잖아요. 그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미가 손자기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나는 내 몸까지 죽여 바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신을 정확히 돼. 깨달았으면 책임입니다.
미혹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심판으로 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미혹된 것은 지금 문 여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 했잖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내가 죽는 고통을 겪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으면 그 심판을 면하는 건데 나는 깨달았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깨달은 자가 현실에 신경 써야 안 써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현실을 잡고 사는데요. 내가 가해자라구나, 상대한테 가해자였기라고 생각하면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느끼려고 했던 부분, 피해자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해자였구나, 상대방한테. 이런 걸 깨달았을 때는 나의 생각이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로 생각했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해자였어. 그러니까 해준 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일 때는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야. 아무리 줘도 그거를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고 더 채워야 되는데 내가 그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게 없구나. 자, 요 얘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메추리를 보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서 떡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아무리 채워줘도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한 왜 우리를 종으로 살게 내두지? 왜 끌고 나와서 매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관계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문 여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고 얘기해 보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원인이 뭐야? 하나님인 거야. 참 희한하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원망을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저걸부터 공격을 받고 뭐하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 어떤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보고 현실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야? 현실을 채워줘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현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풍요로움이었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깨닫는 거야. 내 현실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현실은 부하든 가난하든 먹고 입을 게 있는 줄 족한 줄 알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지. 자, 내가 얘기했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보아스의 나이가 주석에서는 시아버지 연배라고 나옵니다. 동년배. 그러면 룻이 행복했을까요? 룻이 행복했을까요? 아니, 먹고 살 건 많았겠죠. 돈 부자 되니까. 육으로 갈등이 많았죠. 네. 육체적으로. 자, 그럼 바람 났을까요? 남편이 일찍 죽었을 거고 신랑을 얻었을까? 성경은 기록 없어요. 현실의 고통의 얘기는 안 하고 믿음으로 부자하고 결혼해서 나오미가
오벳을 양육했다는 걸로 가는 거야. 아들이 없는 그 시모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씨에 대한 얘기,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만난 이야기. 현실의 고통은 뒤로 하고 예수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 만나는 그 인생인데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더 했대. 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보여줬는가? 내가 선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공의를 보여줬어. 그러면 공의를 본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 되는 거야. 미가는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눈에 보이는 제사를 얘기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왜? 현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현실로 뭘 또 잘해주려고 그러겠지. 뭘? 한종희 권사님 말씀하시처럼 뭐 잘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안 해주잖아. 현실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좌절과 수치, 나에게 수치를 주는데 그 남편에게 밥 해줄 한 끼라도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지겹겠죠. 괴롭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 내 이름 안 부를게. 그 옆에 계신 분, 그래, 안 그래? 예, 고개만 끄덕거려야 목소리 다 방송되니까 그 옆에 계신 분, 예? 그 옆에, 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미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나까지 드릴까? 내 몸을 죽일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어.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현실적인 거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예?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병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너의 현실을 보지만 너만 하나님과 만나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거야. 룻이 보아스 만나서 애 낳았으면 끝. 예수 만났으면 끝 인생. 그때부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내와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과 그렇게 미워했던 부모와 그렇게 미워했던 자식,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의존하고 부부 간에 이혼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깨달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선한 것, 예수예요, 예수.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의를 안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안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권사님이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게 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 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재물,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그 재물,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현실의 삶은 먹고 입게 있으니 족한 줄 아는 삶. 자, 깨달았다고 현실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는 것은 지적 동의일 뿐이다. 내 마음에서 힘으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인식과 자기의 통찰, 한번 이 본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4절 한 절만 부르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